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목양의 모든 가족들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죽음과 생명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시험을 받고 또한 성장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의문과 또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또한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고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잠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죽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단순한 종말로 보이지 않고 잠들어 있는 상태로 표현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죽음을 넘어서 영원한 생명의 주권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죽음을 마주할 때 절망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을 부활의 생명의 부활의 생명,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은 영원 구원을 위한 삶입니다.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곧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가 죽음이나 또 죽음과 같은 어려운 상황들을 겪을 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부활을 경험하지 못하고 부활을 보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 또한 부활의 생명을 말씀하시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잔다, 우리 깨우러 가자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나사로가 죽었고 또한 그 죽은 나사로를 이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인데 이제 가서 그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깨우러 간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제자들은 이 부활 신앙, 이 부활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12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나사로가 병에 걸려서 죽지 않았다고 하면 가서 깨우면 그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이 나사로가 병이 걸려서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듣지 못하고 이 제자들은 그냥 나사로가 잠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가서 깨우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말로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14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나사로가 잔다, 이제 우리가 깨우러 가자라고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그래요, 병들어서 지금 잠깐 자고 있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가셔서 깨우면 일어나겠죠,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제자들에게 나사로의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분명히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가 어찌 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 이후로 들은 얘기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로만 이 제자들도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나사로가 죽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자신을 내가 너무나 모르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있나? 내가 믿는 자 맞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죠. 또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로 이 부활의 신앙,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믿음이 확실히 있어져서 오늘 밤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라고 할 때에는 정말로 내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우리 믿음의 상황들을 잘 체크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잔다 할 때 그냥 우리 생각, 우리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판단할 때가 더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아듣지 못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분명히 나사로의 그 상태는 죽음의 상태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그걸 어떻게 아셨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생각할 때에 이 나사로의 병이 죽을 병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면 예수님이 별일을 다 제쳐놓고라도 빨리 가셨어야 되죠. 그것이 그 돌에 맞아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가야 되는 게 맞죠. 왜?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고 이제 가자라고 했을 때에 이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모든 상황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15절에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 말씀하셔요.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어떤 것이요? 그곳에 내가 있지 않은 것이.
그러면서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하는데 그것은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기쁨을 위해서, 너희가 정말로 그 일을 통해서 믿음이 세워지고 더 견고해질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환경 또 상황이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슬픔과 절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순간, 또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나사로의 그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또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며 믿는 자들에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도전 속에서 믿음이 시험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더욱 믿음으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6절에 디도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즉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일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 그런 일들 아닙니까? 예수님만 돌로 치려 하겠습니까? 자기들도 무사하지 못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또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갈 때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하고 숨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도마가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담대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참 의심 많은, 또 두려움이 많은, 불안이 많은 이 도마가 어떻게 이 순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말을 했을까? 평상시 같으면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했어야 정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연약하고 또 의심 많은 이 도마도 믿음을 일으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도마와 같이 의심 많고 연약한 그런 사람, 도마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할 때에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일어서서 예수님을 따라 나가는 그러한 믿음을 갖게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누군가의 믿음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났고 또한 우리 믿음이 대단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예하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믿음의 그 길로, 또한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도마와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우리에게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마처럼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인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참들었도다 말씀하실 때에 제자들은 도무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도 할 수 없었고, 또한 예수님의 그동안 했던 일들을, 행동들을 보면서 이제 죽었다는데 가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는데 우리가 거기에 가서 무엇을 할까? 차라리 가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주저앉을 수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 또 의심 많고 두려움이 많고 불안이 많았던 이 도마가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그 말로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일으켜 세웠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더라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갈 때에 나를 통해서 공동체를 일으키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앞에 늘 쓰임받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